같이 보실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암송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대부분 그 구절이나 또 한 구절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드는 부분까지만 받아들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또 수용하지 않을 때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의 앞뒤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때로는 한 구절만 붙들고 있다 보면 앞에서의 얘기의 요점과 뒤의 결론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곡된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각 가정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정했고 또 그 목적들을 정하다 보니 우리가 좀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을 바로잡으면서 그 목적지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제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그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신념과 태도와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확신들과 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수긍해야 하고 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 다음 부분들도 우리가 또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9장 21절, 22절, 23절은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끝부분에 있는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송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암송, 또 묵상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 신념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절에 신념은 분명하게 표출이 되어지죠.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 독립을 원하는 그 신념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일상의 그 풍요로움보다는 자기가 가지는 그 가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보편적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아주 특별한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이 어떨 때 내 것이 되어지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와 방향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봤던 말씀이지만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맞죠? 아멘 하실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시면 사람은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라든지 내 뜻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게 아니라 뒤에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너무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너무 목을 죄네요. 우리 숨 쉬는 것까지도요. 우리 이렇게 말하기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얼마의 값을 치렀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제1순위입니다. 어쩌면 영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냐 하면 이렇게 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요, 영순위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가치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과거에 더럽고 추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뜻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살든 죄가 죄되지 않는다. 그런 궤변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셨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각인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쇠로 달군 그 어떤 마크처럼 확 찍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세우는 자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특권.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아무나 일합니까? 신분이 분명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이 돼야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대사다 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그런 신념만 갖고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22절에 보시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요. 안 나면 마음이 무뎌 있는 것이죠. 그 무뎌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야 되나요? 아니죠. 그 무뎌져 있는 마음은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요, 이 마음을 가꾸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만큼이나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게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회복지사 실습을 이제 받고 있는데 거기 우리 집사람까지 해서 6명이 같이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목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이 우선인 겁니다. 제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면 태도는 어떠냐 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 말씀대로 인자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배려도 나오고 친절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내가 교회 목사니까 하고 물도 좀 갖다 주고 뭐 의자도 좀 챙겨다 주고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러면 그런 태도를 갖겠죠. 아침에 가면 커피물 먼저 가져다가 커피포트에 얹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컵을 가져가서 커피를 따라다가 한 잔씩 나누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밥도 먼저 사더라고요. 한 분이 밥을 조금 비싼 걸 사니까 그 다음 분이 더 비싼 걸 사더라고요. 월요일날 또 누가 밥 산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분위기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들 교회는. 이 교회 안에 20년, 30년 같이 있다 보니까요. 서로 이제 지치고 힘든 면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 인자함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만약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게 내게 없으면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상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돌아봐야죠. 거울을 쳐다보고 내 얼굴을 다듬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내 마음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보고 교제도 참석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함이라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단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이거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물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돌에다가 뭘 새겨놓고 바르게 살자 하고 새겨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마음이 없어도 괜찮아.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을 안 해도 괜찮아.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와서 뭐만 채우고 가면 되죠. 자원봉사 시간만 채우고 가면 돼. 3시간짜리인데 2시간 해주고 가면 좋다 그래. 해주면은. 근데 남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죠? 와서 그 어른들을 위해서 섬기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원봉사자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늘 움직이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무시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문제든 첫 번째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아는 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아까 신념, 태도, 행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건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기도 합니까?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은 세 가지의 구원이 있죠. 받은 구원이 있고, 그렇죠? 뒤에 조사가 받은 구원, 받는 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 받을 구원, 그렇죠? 뒤에 조사가 그렇게 붙습니다. 받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받는, 는은 뭡니까?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의 것들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우리 생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받을 구원은 무엇입니까? 받을 구원.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이 육체로?
만일 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러면 천국이 뭐가 될까요? 교도소가 왜 교도소가 개화되지를 못하죠, 완전하게? 모든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있기 때문에 교도가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거죠. 만일 천국에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간다면, 죄성을 가지고 죄든지 삶을 갖고 간다면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드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썩지 않는 몸이 있으셨던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몸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받을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요한 1서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 1서 5장이었죠.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프린트가 있든지 아니면 적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서 아까 잠언 9장 21절, 22절, 23절이었죠. 그 말씀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5장 18절, 19절, 20절, 21절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으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게 있어요. 저기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 아는 게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것. 그 우리만 알아야 하는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범죄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만났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까? 우리처럼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한 여인, 우물가에 있으면서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라? 범치 말라 그래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보배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뜨거움이 무엇 때문에 식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늘하게 식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전처럼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 때문에 우리의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열정이 처음 받은 그 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전에 살았던 그 방식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졌지만 그것으로부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반복된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산다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얘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더러는 승리하지만 더러는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처럼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늘 반복됐던 이전의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전의 삶에서 그 이전의 삶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또 여전히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때가 여전히 있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발견될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행형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사단이 장난질을 못 친다고요. 사단이 장난질을 치면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범하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딱 하시고 끝나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머리가 박살났는데 사단의 역사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죠. 예전에 뱀을 한번 어쩌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머리를 한번 타이어로 바짝 하고 밟았는데 그 소리가 영 안 좋아요. 바짝 소리가 나요. 머리가 밟혔는데요. 그 꼬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든가요? 평상시보다요. 수십 배나 요동을 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 안에 역사할 사단의 모습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더 발버둥을 칩니다. 더 극렬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꼬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이미 어떻게 되어진 놈이에요?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지난번에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여호수아가 잡아서 굴에다 넣어놓고 군장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와라! 이리 오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발로 목을 밟게 하죠. 이미 끝나버린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목을 잘라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사단이 세력이 크기는 합니다.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면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해요. 이 세상에서도. 자,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이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지각 참된 자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그는 하나님이고 그 안에 무엇이냐 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취한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마지막 절에 저를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나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내가 저기 절에 가서 그 부처한테 불쌍하게 절을 해야 된갑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건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쉬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면 우상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고를 피하라고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죠. 차 잠깐 피항하라고 해놓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절에 안 가는 방법? 절을 안 하는 방법? 미디어를,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많은 게 어려워져요. 근데 쉬운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오늘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많습니다. 왜?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대로 바른 태도를 취하고 행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바르게 알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 바로잡아야 할 것 가운데에 하나를 오늘 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6절. 자,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에게 주신 서신이라고요? 히브리서에 읽어야 되는 대상, 첫 번째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서 전달됐을 때에 편지를 읽어야 되는 주된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마찬가지겠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신약의 성경들이 믿지 않는 어떤 단체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서 혹은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서신서들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차적으로 그 시대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환난 가운데 있었던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은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수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잘 알았나 하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로 우리가 히브리서는 바울의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풀어서 주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는 보는 걸 믿고 있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믿고 있나요? 그렇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만일 이거를 돈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나 완력으로 해서 사버린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안 돌아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뜬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순서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래 증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믿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라고 증인처럼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쭉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목록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뭘 보게 된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보면 실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더 첨가돼야 될 인물들이죠. 지금은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는 않지만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쉬운 일이면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말을 안 하겠어요. 쉬운 일이면 안 하는 겁니다. 자식 사랑하는 거 어때요? 자식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건 하라고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본능적으로 하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빈도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빈도수가 높습니다. 왜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빈도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어려우니까.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한번 가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갔던 인물들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러면서 쭉 인물들이 열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살았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게 증거고 실상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 이 말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바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안 기쁜가요? 하나님은 엄청 기쁜데 우리는요? 우리는 막 짜증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이 있으셨나요? 왕년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하던 시절에 제가 워낙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거꾸로 빨리 이야기하니까 맞는 줄 아시더라고요. 개를 타고 오토바이 장사는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오토바이 타고 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 빠르게 이야기하니까 틀린 줄을 몰라. 자, 우리가 성경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믿었던 그날보다 지금 더 뜨거워야 맞아요. 그래야 맞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춥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태양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태양 쪽으로 가면 갈수록 눈부시고 뜨겁고 괴롭죠. 근데 반면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춥고 또 고달퍼.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심령 안에 불덩이가 이글거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싸늘하게 지금 식어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향해 있기는 하지만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그분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까이 가면 되죠.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우리 이거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만큼 이게 확실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잘 설명해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하나님 계신 것 증거하라 그래도 1시간 반씩 한 달도 해도 될 거야 아마. 그만큼 많은 것들을 집회마다 우리 요즘은 이제 좀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요. 귀신도 압니다. 사단도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지금 11장 6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이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간절히 찾고 찾는 거예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왜 찾고 찾는 거죠? 구원받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뜨거워지고 싶고 더 열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디로 이동하는 것.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돼 있죠. 여기도요.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오늘도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하죠?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더 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알아야 하느니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아까 우리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잠언 19장 2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기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는 것. 그렇죠? 그게 누구를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무너뜨릴 때에 나 혼자만인가요? 톱니로 물려가는 다른 것들이 존재하나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가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자식들은,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믿어서 오늘 놀러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은 뭐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막 놀러 다니는데 꼭 오늘 교회를 가야 쓰겠어? 수요일도 있는데 수요일 날 가든지 금요일 날 가고 오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 헌신을 좀 해. 세신이 아니고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계획 속에서 어떤 것들이 우선이 될 때 그래 내가 가정이 가장인데 이것도 못해서 쓰겠어?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잠깐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 속에서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계획되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오늘 같은 날 찜질방 가서 뜨끈뜨끈한 데서 쭉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도 참 서늘하고 그런데 뭐 때문에? 안 가면 눈치를 주니까? 안 가면 눈치 주니까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주제는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누구에게? 자, 이 상은 세상 사람들은 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상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제가 무슨 상급은요? 됐습니다.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겸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가만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상급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쪽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늘어지게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어느 교회나 초대교회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는 말씀들 몇 말씀들입니다. 다는 아니고 몇 말씀들을 연결지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하나님이 상급이다.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에 더 큰 상급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몇 구절이 안 되고 더 많은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많은 유형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말씀이고 이 말씀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뒤집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엎어서도 안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분명 무엇도 사실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 상급이 다르다고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님을 찾았어. 만났어. 자, 그런데 그분께서 뭘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의 큰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조금은 방향성이 다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앞뒤의 목적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앞뒤의 의미들이 있다고요. 그것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이다. 왜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을 가져왔냐 하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상이라고 하면 아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보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상급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얻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대가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까 이 찾는 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잠언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요. 찾는다 그러니까 막 눈알을 부라리고 찾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내 모든 것들을 커트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접어두고 여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을 믿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충분히 자신들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갚아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감사해서 오늘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값을 치러주시겠다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안에 들어가는 일이므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상은요, 아까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상 말고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상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주느냐 하면 상을 주죠. 그 상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 상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따라서 그 상은 어떻게 돼요?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이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질 자체가. 대통령상 받는 거하고 저기 이장님 상 받는 거하고, 그죠? 수여자가 수여를 해요. 하는데 똑같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해고 상장을 주잖아요. 근데 그 누가 주느냐는 거에 따라서 다르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수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급의 내용. 상급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품들,
그렇죠? 그걸로 말미암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이야기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다 그러니까 상급을 누가 수여하고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이 구성 요소에 맞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이 4살, 느부갓네살 왕이 상을 내리게 되죠. 그 상 내리는 내용을 가지고 이 상급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충족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자,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상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존칭을 지금 받고 있죠.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 되는 거고요. 상을 주는 수여자는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상을 받았을까요? 자, 그 내용이 47절에 나오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라. 이 다니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치되어진 걸 볼 수 있죠. 다니엘의 그 삶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그것들이 일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졌음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상품은 뭡니까? 상품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예물과 향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급의 수여자는 누구냐 하면 왕이고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고 상급의 수여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었죠? 다니엘의 능력이었어요. 그 다니엘은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누가? 다니엘이 상을 받았는데 상의 내용은 뭡니까? 상급의 내용. 자, 귀한 선물을 받았고 지위를 얻었죠. 자, 이렇게 상급의 세 가지 요소가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한번 대입을 해보게요. 성도의 상급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똑같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누가 상급을 받는 겁니까? 어휴, 우리 형제님 봉사 많이 하시니까 상 많이 받겠네. 내일도 가져가서 상 많이 받으세요. 아니에요. 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상급의 수요 근거는 뭘까요? 자,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가요? 성도가 행한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의 내용은 뭘까요? 상급의 내용은 자, 처소와 지위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사시나요? 여러분들 이것 잊어버리고 사시나요? 자, 저기에서 내가 거처할 집이 있습니다. 내가 거처할 집이 많은데 저 집의 평수는 누가 늘리고 줄이고 하나요? 네. 아까 여러분들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의 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시절을 따라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보면 사망도 없고,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사망이 없고 그래야 천국이죠. 애통이 없어요. 그래야 천국이죠. 곡하는 게 없어요. 그래야 천국이죠. 아픈 것이 없어요. 그래야 천국이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 집 말고 새 집으로 바꿔 입으면 거기는 아픈 게 없어요. 고민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아름다운 세계로 소풍 가는 거다.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멋져 보였어요. 처음엔. 죽음은 아름다운 곳으로의 소풍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소풍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소풍은 나들이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와 있는 거에 되냐면 소풍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소풍 나온 삶이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정말 들떠서 행복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소풍 와 있는 거죠. 가야 돼요, 이제. 즐거운 소풍이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야 하죠. 영원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따뜻해? 어떻게 빛이 있어? 하나님이 빛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등이 되고, 자, 거기는 성문이 없어요. 밤도 없어요. 그리고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없어요. 거짓말 때문에 우리 괴롭잖아요. 또 속된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뿐이지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다음 주에는 그 상급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떤 심판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이 상에 연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누가 가느냐? 해와 같이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해가 되고 예수님이 등에 대해서 비친다 그랬는데 그 비치는 존재 중에 또 누가요? 우리가 그곳에서 비친다고요.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해의 비침과 달의 비침과 별의 비침이 다른 것처럼, 빛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밝기가 각각 다를 겁니다. 그 다른 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상급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 것처럼 차등이 있습니다. 자, 상급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초,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공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이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공력이라는 말을 제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메루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와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어떤 공력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반짝거리는 것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시험한다고 이야기했냐면 불로 한다 그랬습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 참 다행이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네. 위로가 되십니까? 이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아, 구원만 얻었으면 되지. 천국 가는데 뭐 다행이네 뭐. 이것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어야 돼요. 금, 은, 보석, 나무나 풀, 집. 이거에 따라서 불이 나타났을 때 다르겠죠.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타죠. 좀 빨리 타느냐 늦게 타느냐 차이밖에 없죠. 금은 보석, 불에 타기는 탈 겁니다. 금은 보석이 어때요? 불에 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들이 귀한 건. 희소성의 원리도 있지만 원칙도 있지만 어때요?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kg짜리 금덩어리 똥통에 빠졌어요. 건지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똥통에 빠졌는데 1kg짜리 금 찾아갖고 뭐 하려고요? 그러죠. 씻으면 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 같은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어서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유지되어지지만 무엇으로 입혀져 있느냐, 무엇에 들어갔느냐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쌓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상은 상인데 어떤 상이 있다고요? 큰 상. 그럼 만일 이것을 창세기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이퀄 상급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면 이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큰 상이라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상이 차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애쓰고 삽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일 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상급이다 라고 정의내린 그 말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내게 무엇이 있으니까, 내게 줄 상이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줄 수가 없죠. 뭔가라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무엇대로 주느냐 하면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갖고 아이고 오늘 누가 교회로 왔는가 안 왔는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좀 이따가 한번 전화해보지 뭐.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지 뭐. 네. 그러다가 이제 깊은 잠이 들어갖고 잠을 자버리고 전화 한 통화도 못했어. 열심히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행한 대로 상을 주실까요?
아니,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하죠. 그러나 무엇대로? 행한 대로. 그 일 행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것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다시 목적성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구원받는 것이 목적의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여기 디도서에만 짧은 디도서 안에 나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선한 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6번 이상이 나올 겁니다. 선한 일에 계속 나옵니다. 이 선한 일에 얼만큼 일을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요. 왜? 그건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고 자기 물질을 손해봐야만 하고 희생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시간을 내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갚아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여기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속했다는 말은 몸값을 주고 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또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다 그런 뜻이 뭐냐 하면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했다 그 말,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말이에요. 하사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속 하고 계신다. 그 일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흥정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이 말씀을 왜 표시를 해두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다고요. 어떤 백성이라고요? 특별하다고요. 이 선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백성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좋지 않습니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상 주신다 그런데도 깝깝한가 봐. 얼만큼 희생을 해야 될까? 지금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만큼 더 해야 상을 더 받을까? 그러고 지금.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희생하고 작은 것 하나 봉사하고 섬기고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상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서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상이 있는지 또 어떤 부끄러움도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상고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